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꿈을 가지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꿈이 실현되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대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비즈니스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며 살아요. 그래서 상처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걸 영적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 싸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긴다라고 하면 너에게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줘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일으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은 영적 싸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귀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고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를 아비로 섬겨야 되는데 정말 지독하게 무섭고 나쁜 애비,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끌려가야만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권세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정말 잘해서 승리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주시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왜 망하는지 무너지는지, 내가 죽어서 어떤 곳에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사는 이 불신자들, 그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왜 주셨냐? 그래야 빼앗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사랑해주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되지 않는 정말 흉악한 사형수들에게 성령이 저에게 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찾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손 붙잡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 제가 말을 잘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무너뜨리는 어두움의 세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가는 곳에 흑암의 셀이 꺾여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고 가서 복음 전할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은 늘 만들어 주셨어요. 이 권세를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믿지 않는 내 부모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되는지 알아야 살릴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이 방황하는 내 자녀,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붙잡고 사는 내 자녀, 내 친구, 내 형제들, 저 누구 손에 붙들려 사는지 알아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분명해져서 나가서 영적 전쟁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쇠이 꺾여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 잘하면 자기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저주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한데 늘 생각이 무너져요. 늘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질, 좀 거칠잖아요. 성격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고 잘못된 기질 속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상처 속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 살게 놓아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을 세우려고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에게 걸려요. 근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놈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고. 사울이라는 임금이요, 그렇게 소심해요. 그리고 늘 소외감, 열등의식 이런 걸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 임금의 잘못된 기질이 나중에 자기가 임금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보다 유명세를 타니까 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식 나보다 더 잘나 보여?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평생 악신에 사로잡혀서 사울을 죽이고 삼촌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문제를 만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이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런 내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영적 전쟁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전쟁 잘하면 세 번째 경제 축복이 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온 세상에 어둠이 다 덮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부모를 거역해요. 사랑할 줄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풀려고 하지 않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시대예요. 온 세상의 어둠이 다 덮어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어둠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연애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 고발하면 저 수갑차 끌려가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는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사야 60장 이야기에 열방과 열왕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복음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그 경제 축복이 너희로 올 거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올해 경제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박소연 선교사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선교지를 하나 더 두어야 되겠다. 정말 버려지고 깨어지고 복음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음식을 나누던 선교단체가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손길을 통해서 요즘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빵을 나누면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경제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급 올라가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증거를 손에 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관계에 실패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다 한다. 분명히 너희 경제 줘서 세상 살릴 거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축복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청년들로 100명이 채워지길 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캠퍼스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조그만 음악회도 이 안에 열면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광야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의 갈등을 계속 만나요.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서 처음으로 들어간 게 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무장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뭐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갈등도 만나고 경제 어려움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착하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하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실패하는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 놓아두셨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이 광야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기냐? 영적 전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수로를 2m 정도로 팠어요. 그리고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 성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제일 먼저 7 제사장에게 뭘 가져했냐면 양각 나팔을 손에 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항상 큰 은나팔을 뿡 불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군대들이 쓰는 큰 은나팔을 쓰지 않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7 제사장 손에 쥐고 맨 앞에 서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라. 양각나팔은 양으로 만든 불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치워가는 어린 양을 봐라 이랬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그 예수의 권세로 나가면 너희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게 될 때 어떤 힘으로 싸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 좌절 가운데로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어 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실패와 저주를 끝내버리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맨 앞에 섰대. 그 뒤에다 뭘 세냐? 언약궤를 지고 따라가게 했어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해요. 이 법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른 지팡이에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된 항아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법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 변함없는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 살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룰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없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너한테 이거 약속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기를 꿈꾸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정말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뒤에 누구를 따라가게 하냐? 무장된 군사를 따라가게 했어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 무장해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뒤따르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물론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누가 와서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문제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소수의 리더자들을 따르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리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 전쟁 잘 할 수 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말이에요. 12제자가 세상을 살린 것처럼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무장된 십자가의 군병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무장된 그 소수가 내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이 무장된 군사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 되어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예수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오행 완네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무조건 하나 되라.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하나 되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 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매일 한 바퀴씩 돌려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근데 대부분 새벽에 돌게 했더라고요. 근데 도는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여리고성을 매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시간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왜? 인간의 힘으로 이 여리고 무너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은 떼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매일 2시간씩 성을 돌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수요일 1시간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들이 돌고 돌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여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요. 한 목소리로. 그 많은 숫자가 한 목소리로 외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내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려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어떤 결과? 이렇게 싸우려고 마음만 먹고, 자 우리 이제 여리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들어가는데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싸움하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려고 맘만 먹어도 어둠의 새는 꺾여져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 근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는 싸움만 하고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며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남에서 말이에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원래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해봐라.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반드시 이길 건데,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고 축복해 줄 건데, 이런 부분들을 너에게 증거로 줄 건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눈에 보이는 싸움하면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환경하고 싸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문제나 갈등 속에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싸워봐라. 욥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나 욥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져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그 영적 눈이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영적 전쟁하려고 할 때 욥의 고난 끝나버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갑절로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 돼야 돼요. 올해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머뭇머뭇거릴 시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내 관계 속에, 내 환경 속에, 가정 속에, 비즈니스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놓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 증거와 내 손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세상 살림에 살게 하옵소서. 그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